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브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하말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나머지 절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만 놓고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요단강 동편까지를 포함하면 단연 므낫세 지파가 월등합니다. 게다가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까지 합치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자손이 차지한 땅이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는 여호수아 15장을 묵상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 그 후손에게 임한 것이며 동시에 이들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의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같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속에 보면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본래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6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5몫을 분배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므낫세 남은 지파들에게 그 2배인 10몫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슬로보앗의 5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을 하나도 나누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세 앞에 당당히 나아가 이 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하의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지 못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약속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가족이 거기서 죄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모세에게 항의한 것입니다. 실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그로 인해 전쟁이 끝난 후 그 땅을 나누어 받을 자격을 갖게 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민수기 26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하시고 그 숫자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거든요. 거기는 다 남자 족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족장들에 따르는 그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민수기 26장 33절 말씀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이렇게 이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52,700명 중에는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들이 전쟁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이 비록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땅을 다른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도록 여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래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은 6종족이었지만 그 가운데 헤벨 종족이 그 5딸의 이름을 따라 5종족으로 인정받게 되어 총 10종족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 받을 몫이 본래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소중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나와 앉아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녀의 큰 믿음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 많이 알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때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 축복의 명단에 당당히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노라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으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므낫세 지파가 그의 형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 불평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족대로 다시 나누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따로 제비를 뽑지 않고 그들이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한 묶음으로 제비를 뽑고 거기서 2 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 지파,
한 번, 므낫세 지파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뽑았으니까 한 번 더 뽑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내세운 것은 같은 요셉의 자손인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나누어 받은 땅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에브라임은 시므온 지파에 이어서 그 숫자가 끝에서 두 번째로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시므온 지파는 어느 땅 경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나누어 받았거든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사실은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 이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므낫세 지파도 그 숫자가 많긴 해도 유다, 단, 이사갈, 스불론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들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는 것을 지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차지한 것이 많음에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의 배경인 이스라엘 평원이 포함된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다른 땅을 편안하게 차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 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므낫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 싸웠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앞서 살펴보았던 갈렙의 모습과는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갈렙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아직도 이렇게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거기 비록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근거로만 제시할 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천리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 가지 않겠다고, 좀 더 편한 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요셉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거듭거듭 그들을 다독이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있으니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자기의 동족인 요셉 자손들을 그렇게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이 오늘 말씀 15절과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므낫세 지파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 때문에 그들의 몫이 2배나 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 자손의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권리만 추구하는 태도는 훗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정반대의 영적 교훈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결코 따라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는 슬로브앗의 5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비록 지금 눈앞의 감각적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현실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어이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기 위해 오늘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그 축복의 명단에 당당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요셉 자손의 길을 결단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인 양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자신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자신들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하는 그런 삶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결국은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될 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 자손의 마음을 버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8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 말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과 여기 요셉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태도 중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며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성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저희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